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옛날 예수 믿기 전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교회를 떠나 세상에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염려도 있죠. 충동도 유혹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살면 내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사사기를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그런 충동이 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충동이 일어요. 충동이 아니어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삶이 너무 단조로울 때, 아무 걱정 염려도 없는 거죠. 평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이 단조롭죠.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지루해져요. 애들 말대로 하면 노잼, 무재미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재미난 걸 생각해요. 즐거운 걸 생각해요. 욕망이 일죠. 그럴 때 뭐예요? 교회가 거추장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은 즐기고 싶은데, 내 마음은 누리고 싶은데,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런 충동이 있는데, 막상 하려니 이 교회가, 이 신앙이,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나가요. 뒷걸음질 쳐요. 대보해요. 왜요? 그 마음에 애굽이 있으니까. 광야를 만났어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 자꾸 애굽이 생각나요. 그 애굽이 손짓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고생하니?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뭐 그렇게 어렵게 앞으로 가려고 그래? 이리로 돌아와. 예전이 좋았잖아. 그때가 좋았잖아. 과거가 욕망을 부추기죠. 자꾸 그렇게 뒤로, 그죠? 유혹하죠. 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충동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시험과 도전, 고난을 만날 때 그런 충동이, 그런 유혹이, 그런 욕망이 일어나요. 본전 생각 나는 거죠. 내가 괜히 사서 고생한다. 내가 괜히 나와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산다. 돌아가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추억하고 그 욕망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삶이 너무 편해도 좋은 건 아니고, 그죠? 또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그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자꾸 뒤로 가려고 그러죠. 주저앉거나 아니면 뒤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왜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왜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자꾸 옛 생각이 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그거는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욕망이, 과거의 삶이 내 욕망을, 충동을 유혹을 하죠. 유혹하고 충동을 일으키고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데, 왜 자꾸 그런 삶이 반복될까? 그것은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품으셔야 돼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뒤로 가지 않아요. 퇴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요. 뚫고 나아가려고 하죠.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꿈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해요. 누가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 집회를 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들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너희가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고통과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지금 회개 운동을 하는, 말씀 집회를 통해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지금 부흥운동, 영적 부흥운동을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충동이 이뤄요. 과거의 삶, 행복했던 삶, 아름다웠던 삶, 즐거웠던, 유익했던 삶.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가 없죠. 사명이 그것이 사명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꿈이 아닐 때 이 종교생활은 굉장히 몸이 건조해요. 힘이 들어요. 괴롭기도 해요.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게 사명이 안 될 때는 그 봉사가, 그 수고가 힘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았던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도 불편하죠. 비위를 맞춰야 되고, 하기 싫은데 그저 억지로 끌려나가서 또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 본전 생각나는 거죠. 그런 몸이 건조한 삶 속에 단조로운 삶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게 해요. 그러다 보면 실망도 하죠. 피곤도 하고 지루한 그 매너리즘이 유혹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요. 여러분, 일탈하고 싶잖아요. 그런 충동이 일어났을 때 집 한번 나가보고 싶잖아요. 공부 한번, 학원 한번 안 가고 싶잖아요. 술 한잔 먹고 싶잖아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 정말 술 한잔 먹고 싶다. 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한 잔 먹어볼까? 아니, 먹으면 어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습관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술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믿기 전에 살던 삶이 그리워서 돌아가면, 아, 정말 오락 한번 해볼까? 한번 오락실 한번 가서, 게임방 한번 가서, 채팅방 한번 가서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 손에서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거죠. 왜 블레셋 사람의 노예가 됐어요? 그들의 신을 숭배했잖아요. 그들의 신이 우상이잖아요. 그들의 신이 바알이 저들의 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잖아요. 그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순간, 그들의 신이 주는 쾌락에 빠져드는 순간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 지루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지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다 보면 그런 충동과 그런 유혹이 와요. 근데 그때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빠져들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죠. 욕망의 노예, 성의 노예, 술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삶이 반복되고 왜 이런 삶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럼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예요. 그럼 성경의 역사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이후,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어요. 그죠?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역사예요.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해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럼 사사시대, 사사가 뭘까요? 누굴까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사사는 노력당하는 자를 노력하는 자들로부터 구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당했어요. 이방 민족에게, 메소포타미아, 모압, 암몬, 블레셋, 미디안, 이 주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로부터 노력을 당한 거예요. 지배를 당한 거죠. 왜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겼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압제, 노력을 당하게 했어요. 지배받게 했어요. 군사적인 지배, 정치적인 지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종살이를 하면서 그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즉 구원자, 이방 민족에 노력당하고 지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을 택하여 세우고 그들을 구원케 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사였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는 쇼페팀 그러는데, 그래서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해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죠. 그럼 아니래요. 또 평화 가운데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나안 족속 신들, 가나안 신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요?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성적인 유혹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재밌거든요. 더 즐겁거든요. 더 유혹적이고 더 강렬하고 더 쾌락적이거든요. 그걸 못 잊는 거죠. 그러면 또 악을 행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주변의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손에서 노는 거죠. 노력을 당하는 거죠. 그럼 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을 누려요. 그러다 보면 또 게으름, 나태, 안일이 찾아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시험, 유혹에 죄를 짓고, 또 이게 뭐야? 악순환 되는 거죠. 이 사사시대가 이러한 식민지배, 즉 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민지배를 7번이나 당해요. 그것이 한 35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의 이런 악순환 가정을 겪은 거예요. 주변 민족들로부터 그런 지배를, 노략을 당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저들을 구원할 자로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구원자, 지도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 그들을 해방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역할은, 즉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구원자로 사사들이었어요. 그러한 사사들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그러한 사사들은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세 가지 역할. 첫 번째, 전쟁이죠. 압제를 당하니까 압제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사령관, 군인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전쟁 작전을 짜고 전쟁을 지휘하고 전쟁을 이끌어가요. 그런 사령관, 군 장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시에, 그러면 전쟁 시에는 군 지휘관이에요. 군 사령관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전쟁이 없을 때, 평시에는, 평화 시기에는 재판을 했어요. 드보라 같은 경우 사람들이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72비를,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의 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쇼페팀이라는 말 속에는 정의를 지속하며 정의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번역을 하게 됐어요. 판관, 재판하는 사람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판관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평시에요. 또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해요. 즉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군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한 사사로서, 그러한 지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몽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심어주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3장 1절 잘 기억하시죠? 말씀이 희귀하고, 그죠?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하늘이 닫혔어요. 계시가 닫혔어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 때문에? 엘리 때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 때문에. 그들의 제사장들 직분을 소홀히 하고 게으리 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성소를 더럽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블레셋에게 넘기잖아요. 그들의 손에 노략당하게 했죠. 그때 그를 대신할,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으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택했죠.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닫혔어요. 하나님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무슨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장을 우리 잠깐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3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뭐요?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말씀 집회라 그럴까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런 말씀 부흥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세 시대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요? 모세를 찾아가기 전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죠. 이 사법 제도잖아요. 그것처럼 사무엘은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말씀 개혁 운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뭐예요? 사회적으로는 그런 사법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또 뭐예요? 또 나라를, 행정을 주관하면서 국가를, 민족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했다는. 먼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회복을 시켜줘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 부흥 운동, 말씀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죠. 하늘이 닫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도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영적 각성 운동. 그게 7장 6절이죠. 우리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으로 돌아가서 7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기도 운동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장에 가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는 그런 운동에 역도했지만은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우는 그러한 기도 운동도 펼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체 뭐예요? 신앙 회복 운동이죠. 영적 각성 운동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뭐예요?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각성되면 말씀과 기도로 개혁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개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사회와 그 문화가 굉장히 음란했다는 거예요. 태폐적이었다는 거예요. 음란한 성. 여러분, 남자들의 문화 속에 나쁘게 뭐죠? 음주 문화가 굉장히 나빠요. 단순히 술 먹는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4차를 가면서 그저 성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어떤 타락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풍요와 다산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삶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태폐적이고 너무나 난잡한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겼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종교로 개혁하는 거죠. 종교의 개혁, 신앙의 회복은 결국 뭐면 사회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을 놓고 가나안의 패권을 두고 주변 민족들과 경쟁하는 시대였어요. 300년 동안 7번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죠. 주변 민족에 속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웠던 때가 얼마 없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 때를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가서 굴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지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갔던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조선이 그렇게 수탈당하고 압제와 착취 속에 살았잖아요. 똑같은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낙이 있어요? 정말 지배하느냐 아니면 지배를 당하느냐죠. 뺏느냐 아니면 뺏기느냐인 거죠. 사느냐 죽느냐 늘 그러한 생존과 생존을 걱정해야 됐던 그러한 시대이죠. 불안한 시대죠.
희망이 그러한 시대에 무슨 꿈을 꾸고, 그죠? 무슨 비전을 갖고, 무슨 소망을 갖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겠어요. 뭐 그러면 뭐합니까? 농사 잘 지어놓으면 뭐요? 다 도둑 맞는데, 다 빼앗기는데, 착취당하는데. 여러분, 무슨 내가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러분, 뭐 합니까? 식민지 사는데 열심히 공부해봐야 그대를 따까리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격동의 시대의 사무엘은 비전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주신 꿈이 없다면 우리는 늘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각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무미하고 단조로운 매너리즘에 빠진 삶 속에서 욕동과 그 유혹과 그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는 각오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배를 받는 거죠. 노예가 되고 조용히 되어서 돈에, 물질에, 권력에, 사람에,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자, 꿈이 없는 자는 결국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 왕의 지배를 받았던 삶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모습과 역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사명 있는 자는요, 퇴보하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요, 절망하지 않아요. 사명 있는 자는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충동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정말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교회를 지킴으로, 교회를 사수하고 정말 그 사명을 다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섬기는 기회교회를 흥황하는,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세상에 아모스처럼 정의와 공의를,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정말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그러한 역사를 만들기를, 시대에 표적되는 교회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없으니